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4권 7511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14권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개론 구조 살펴보면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16장 14절부터 17장 19절에 있는 주제는 뭐냐면 핵심은 교만한 의인을 버리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때 교만한 의인은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여기로 가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심판 사역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16장 14절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12장 49절까지 갔어요. 자, 12장 49절에서 17장 19절까지 꽤 많은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보면.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핵심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낱말이라기보다 나라의 심판, 그 다음에 사역, 교만한 의인, 그 다음에 버림, 이런 어떤 4개의 단어인 거죠. 그럼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교만한 의인을 버리는 일이 16장 14절에서부터 17장 19절까지 나타났는데 왜 그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 하면 나라의 심판이라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만해서 버려진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볼까요? 사역하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되죠. 이 말도 되고 저 말도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매우 엄격한 그 공부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한 의인을 버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통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라 사역 중에 일부인 거죠. 그 일부라는 말은 여기 이가 있잖아요. 이가 있다면 앞에 이제 9장 18절에서부터 그러면 12장 48절까지 일이 나타났겠죠. 거기에 나라의 주인에 의한 사역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교만한 의인을 버리시는 것은, 자, 일단 이 부분이 여기 기록을 못했는데 여기 볼까요? 심판의 방법을 당신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의인은 바로 심판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왜 그런 방법을 택하시냐 하면 나라의 심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심판 사역은 나라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나라 사역은 바로 당신이 아들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마태나 마가복음에 있는 것하고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하나로 섞는 일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연구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 본래 의미를 저희들이 지금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벌써 10여 년 전에, 14권은 벌써 10여 년 넘었죠. 그때 이미 확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중요하죠. 그 바탕을 두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성경 계시 내용을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열 문둥이 중에서 돌아온 하나 외에는 버린 자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알려준다는 것이 중요하죠. 당신이 바로 나라의 심판을 하시는 그 방법을 당신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난 시간 내용은 여러분들 뭐였냐 하면 형제 용서였어요. 근데 형제 용서를 얼마만큼 하느냐?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거죠. 그건 무한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도록 하신 것을 수행한 후에, 자, 너가 했다고 해서 제가 잘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답이 나오죠. 우리는 누구라?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거죠. 아까 본문에도 살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이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하고 앞에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라 사역에서 당신이 심판 방법을 찾아내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내가 가장 구체적으로 그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아와 어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는 자신이 의도한 바를 반드시 명시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방법은 나라를 심판하시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고, 그것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들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의 내용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 용서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남을 용서하지 않겠죠. 아니면 자기 의로 용서를 하겠죠. 용서하지 않거나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10절 내용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10절 내용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을 용서한 일이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일이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자기 백성은, 진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보여줬다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10명에게 다 병을 고쳐줬으면 그 사람들이 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아니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자들이
감사하도록 하는 자는 오직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의미도 함축이 되어 있죠. 물론 그것은 핵심은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연결을 시키면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로 함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모두 믿어지도록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안 믿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안 믿어도 너무 안 믿어요. 10명 중에 9명이 못 믿게 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모든 유대인들이 제자들마저도 다 배신하게 한 것처럼요. 베드로의 그 강론을 듣고 돌아왔던 예루살렘 교회도 한 2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보고를 하러 왔을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기에 기록한 말씀은 나라의 심판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10명 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성경의 기록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영광이 아니냐? 아닌 거죠. 영광을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9명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의 확증이냐면 심판 방법을 확증함으로 나라의 심판을 당신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무익한 종으로서 마음을 다 비우고 어떤 이해관계 없이 다 전하면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보고 누구든 다 들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연결은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나 시대처럼 12만 명의 이방 제국을 전체 다 믿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그 나라의 심판을,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확정된 대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해준 대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요. 7514페이지로 가죠. 7514쪽에 가시면 자, 뭐가 시작이 되죠? 나라의 재림에 의한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조금 전에 여러분 살펴봤던 내용,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게 뭐였냐 하면 교만한 의인은 버리는 심판 방법을 통해서 나라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바로 사역을 통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나라의 재림에 의한 사역을 한다는 말은 이 심판이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죠. 재림에 관하여 예고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구원을 빼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 하면 75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나라의 재림에 의한 사역이니까요.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교재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7513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크게 보면 큰 네 번째 단락이죠. 네 번째 단락 일찍이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로 여호와를 떠나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들을 질책하시고 이방 대적에게 붙이신다는 예언이 성취되도록 섭리하셨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성경신학 공부 방법에서 우리가 이게 금방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17장 19절은 어떻게 보면 1시간요? 1시간 정도면 본문 내용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중에 여기요. 교만한 의인은 버리신다는 내용, 이 부분 16장 14절에서부터 17장 19절로 끝나는 바로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은 아까 근거가 어디라 그랬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예언에 의한 성취 전체가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달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적어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 중에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리고 12소선지서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한낱말로 이사야부터 말라기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그 내용들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누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이고 또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게 공부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7514페이지에 가셔서 나라의 재림에 의한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재림에 의한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재림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세요. 자, 여기에는 앞부분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심판을 동반한 재림할 나라입니다. 앞부분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심판을 동반한 재림할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그러면 심판이 분명히 확정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재림의 주인에 의한 사역입니다. 기록만 해놨습니다. 여기 재림의 주인에 의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이며 자 심판을 포함한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세 번째, 재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세요. 왜? 당신이 누구니까요? 재림의 주인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재림할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오느냐? 물론 날짜는 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증거인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7515페이지에 가셔서 첫 번째 재림할 나라에 의한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우선 예고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 7516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주석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무리 가운데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락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인간이 보는 시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초월한다는 말은 뭐냐면 없다고 하는 곳에 이미 있는 거고요. 저기 분명히 저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벗어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저기에는 나라가 없어. 저건 나라가 아니지. 예수와 저렇게 다니는 무리들이 저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반대로 자기네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진짜로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나중에 예수께서 성령 세례까지 약속을 하신다고 보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과 제 영혼의 물질이 아닌 영원한 그야말로 비밀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한 실체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수님 기준으로도 그렇지만은요, 미래에 완성할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배척을 당하는 것이 재림할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인 거죠. 마태복음은 제사직 수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마가복음은 바로 신분을, 높으신 신분을 성취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실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장차 임할 나라의 증거가 당신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잠시요, 그 21장이 지나고 나면 22장, 22장, 23장, 24장 3장이 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나라 사역 다음에 제3절의 내용이 제3절 대속 사역에 의한 성취가 됩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뒷부분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고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이 주관해 가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느냐? 그게 바로 재림할 내용을 재림하시겠다는 내용을 확정짓는 근거가 당신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시는 게 아닌 거죠. 당신이 직접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직접 사역을 한다는 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 하면, 제가 자꾸 직접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하시는 사역이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 죽으시는 것이 제3절에 가면 뭐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대속 사역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쯤에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수치를 당하는 사역으로 보면 물론 참 읽어나가기가 힘든 내용이죠. 신의 아들이 저렇게 침뱉지요. 실제로 때리잖아요.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죠. 홍포를 입혀서 희롱하죠. 그런 수치를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이해를 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나라 사역의 마무리로 결론을 지으면서 무엇의 확증의 근거로 삼는 거죠? 제2절 다음에 제3절 대속 사역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이 전체 구조는 진짜 너무너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안내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확인해 가도록 할까요? 24절, 23절 볼까요? 2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까는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엔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재림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했던 당신이 사역해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가짜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 가짜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모형은 뭐하고 없애고 뭐가 드러나는,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보면 되죠. 자, 23절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24절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또 나오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그 다음 25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인자겠죠.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 순서로 보면 먼저 인자의 날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신 거지만 지금 2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당신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 거죠. 자, 그 버림받은 것이, 이 연결이 좀 중요하죠. 버림받은 것이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판을 확정해서 오실 나라를 완성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모형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멸망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말은 인자의 날 심판을 확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앞에서 얘기했던 나라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뭐 하시는 거죠? 임하도록 확정하시는 내용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연결해 가면서도 전체 내용의 연결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자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그 7517에 나왔죠.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기간이 지금 2000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시간을 전부 다 자신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라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바로 장차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7장 26절부터 37절에 보시면 인자의 날의 사회 상황 및 주의 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회 상황과 주의해야 될 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말은 당신이 그 내용을 뭐 해놨다는 거죠? 확정해 놓았으니까 가능한 거죠. 자, 볼까요?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믿지 않고요. 노아 가족만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이 물로 심판한다는 말이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또 한 사례를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바로 롯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걸 전부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또 앞으로 재림할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노아와 롯의 때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 지붕 위에 있고 자기의 소유물이 집안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날이 무섭게 임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그걸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철하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멸망 때 일어날 일인 겁니다.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잃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가 이제 미련이 남아서 저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기고 돌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도 미련을 갖지 말고 포기하고 도망을 가야 살 수 있다. 그거 가르치러 갔다가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은 아까 그 부분이 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거라면은요. 지금 34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루살렘 성과도 관계되지만 장차 오실
재림 상황하고도 연결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범위를 넓게 잡았잖아요. 아까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겪는 시간으로 보면 벌써 2000년이나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34절,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게 여러분 심판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망가게 하고 누가 남아서 멸망받게 하느냐? 그걸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는 거죠. 재림할 나라를 심판의 방법에 근거해서 내가 하신다는 거지요. 35절,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겨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아까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이 돌아오는 사건에서도 이미 다가올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한 부분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물어요.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하고 관련이 된다면은 예루살렘 설이 멸망하고 시체가 나둥글 때 그 시체를 먹으러 뭐가 모여들어요? 독수리가 모여들어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 끝났구나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무엇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나라가 뭐 한다? 임한다.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고 그 나라가 임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50만 죽었잖아요. 우리 선배들 가보셨지만 예루살렘 성 그렇게 안 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사람이 50만 명을 로마 군인이 죽였으니까 그 군사들이 탄 그 말에 무릎까지 그 차가지고 전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학살을 하잖아요. 로마 군이. 그 현장에서 뭘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저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겠어요. 야, 신은 없는가 보다. 이게 더 쉽겠어요. 후자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기록에 있고 없고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버리는 진짜 무서운 심판이 적용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요. 예. 절대로 인간이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아까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결국 저주받아 죽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징조가 바로 확증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재림할 나라에 대한 징조라는 것은 참 우리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짧은 대한민국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의 반 이상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지만은 사건의 반 이상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과 거기서 사람이 죽은 1000만이 훨씬 넘잖아요. 6.25 동란까지 보면. 그 많은 사람들과 또 교회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주의 조선족들이 살았으니까요. 만주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교회가 불탔고 또 우리 교회 학교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제암리에 교회 문을 못을 박아버리고 불을 붙여서 교인들이 다 타 죽게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지금 살펴본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멸망이 무슨 증거가 된다? 반드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장차 반드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뭐 한다? 재림할 것에 대한 증거로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은혜인 거죠. 역사 공부는 지금 여러분 이것도 역사잖아요. 이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면 이걸 어떻게 복음이라고 이해를 해갈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마리아 우리 연결해서 교재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36절 내용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시간 균형이 깨어졌는데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 광경이 바로 재림할 나라에 관해서 예고해 주시는 분명한 재림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까요? 연결이 되죠. 18장 1절에서부터 8절. 그렇지만 비유를 통해서요. 낙심치 말고 인자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한다는 말은 앞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에 남겨놓을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요. 18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잘 견디길 바란다. 이렇게 끝나면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본문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 기도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매우 적다. 매우 적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매우 적은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매우 적다는 그 사건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걸 보니까 약속한 대로 무슨 나라가 오는 징조이구나. 재림할 나라가 오고 있는 징조가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안 듣게 하시고 차이가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게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지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요. 참 아까 내용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든다. 그 처참한 광경이 내가 올 나라다. 여기도 참고 기다리는데 그때 가서 그걸 견디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먼 기록을 보면서 재림할 나라가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죠. 참 말이 방법이지 진짜 누구의 방법과는 진짜 달라요. 진짜 우리 방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말수가 줄어들고 내적인 고민이 생기게 되고 머리는 아프진 않지만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성령께서 매듭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개론부터 시작해서 성경 강론집 전체를 보다가 보면은요, 우리 이런 질문 저자한테 많이 드리잖아요. 어떻게 이걸 아셨냐? 그러면 저자로서는 늘 들으셨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현상적으로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진짜 여러분 성경 본문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시켜 가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여러분 생긴 거예요. 이 나라에. 그것도 이 끝에 극동이라는 이 나라의 짧은 역사 속에요. 기독교 역사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0분의 1은 좀 넘습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비유로 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심판관, 한 재판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자기 원수가 있었는가 봐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이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 뭐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계속 괴롭히는 거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여러분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원한을 누가 풀어주냐 이거죠. 여러분 아까 내용하고도 연결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시관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후려치는 자들이 이번에는 또 뭐까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짓밟고 거기 있는 수십만 명까지 죽였어요. 어느 유대인이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나서 좀 곧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바로 무슨 증거가 된다고 하냐면 그 나라가 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는 나라의 흔적을 다 없애놓고 약속만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나라는 어떻게 한다? 분명히 임한다. 그 증거를 누가 대보라 그러면 못 돼요. 다 망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이냐. 자,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낭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 나오죠. 그 원한을 누가 어떻게 풀어주냐는 겁니다.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억울한 과부가 호소하는 것처럼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지금 기록은 무슨 증거냐면 재림할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볼까요?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6절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저 세력은 그럼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걸 내가 안 풀어줄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죠? 재림할 나라가 온다는 거죠. 나라가 재림한다는 겁니다. 자, 요쯤에서 마치면 좋아요. 진짜. 그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되겠구나. 이 정도로 연결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속히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책이 되어버려요. 학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 한다고 했어요?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리고 당신이 데리고 있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나머지 신의 뜻이 아닌 자기가 임으로 말해서 속히 온다고 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 이 광경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신빙성은 없다. 나머지 모든 얘기도 예수가 말한 것도 있고 그 일부를 또 로마의 침략을 받은 사도들이 조작해낸 것이 바로 성경이다. 복음서다. 그래서 성경 권위가 없다. 이 낱말 하나 때문에 그래요. 속히라는 말 때문에. 자, 근데 아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인자가 올 때까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많은 근거로 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라는 시간 계산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간 계산은 우리와 다른 거죠. 자, 세상에서 여기 나오네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인자의 날이 다가올수록 원한을 풀어주는 일보다가는 보세요.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럼 그런 자는, 남겨놓는 자는 그러면 누가 되는데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 방법도 당신이 확정을 해놓았고요. 그 상황까지도 이미 얘기를 해주셨어요. 독수리가 시체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처참한 상황인 거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믿음을 유지할 자가 많다 적다. 매우 적다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의 증거가 된다? 재림할 나라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다 다르죠?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진짜 우리 가정교회에서부터 머리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말하고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기는 그러고 여기는 설명하기가 쉽고 저기는 설명하기 어렵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황이 믿어지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서부터 믿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은 무한한 은혜인 거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럼 없습니까? 아니다, 있다. 근데 그 백성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누가 관리한다 그럴까요? 내가 관리한다. 그게 여러분 7522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2 나오죠?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나라의 백성이, 알려준다는 말은 나라 백성이 그 상황에서라도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뭐 할 백성요? 무엇 할 백성? 재림할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 어떤 상황에서요? 오늘 이 부분이었죠. 어떤 상황에서요? 처참하게 무너지고 수십만이 죽고 독수리가 날아다니며 시체를 찾으려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 광경이 나라가 재림할 증거이고, 그 상황에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이 바로 재림할 나라에 대한 증거이고, 거기에 속한 나라를 따라서 누가 보호하고 관리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요 순서 다음에 재림에 관한 그 무서운 상황을 예고해 주시면서 그 상황에 내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앞부분에 얘기하면서 그냥 그 백성들을 모았던 것하고는 좀이 아니라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극소수에 남아있는 자가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재림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예수님은 지금 이 내용에서, 지금 우리로 보면 2000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과 무엇을 붙여놔 버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붙여놔 버렸어요. 그 당신이 영원하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설명 방식을 시간 역사를 따라가면서 정리하려고 하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도 한때 연구원 운영할 때 보면 언약 성취 섭리사를 역사적 시간으로 매겨가다가 넘어진 사람들 많죠. 이게 그렇게 풀리질 않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다 깨버리는데요. 시간, 공간뿐만 아니라 보통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까지라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게 해놓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강론집에 이어지는 그 순서를 따라가고 여호와 계시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누가복음 오늘 몇 군데만 살펴본 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더 진짜 1.1획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또 한 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바 지식을 내 것이라고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포기했는데도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내 것인 양 자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의 내용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도록 오늘까지 지금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동력자들 진리 말씀 더 사랑하며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